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받아 기록하여라. 이 말들의 근거에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두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회중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에게 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마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다시 썼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빛 아래서 말씀의 근거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의 오늘 큐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그 모세이지만 여전히 그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두 번째로 그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받아 기록하여라. 이 말들의 근거에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말들의 근거에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이고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언약을 맺고 계신다.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뱉은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때가 많죠. 또 내가 한 약속은 더욱 쉽게 바꿀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그 무게를 그 누구보다도 더욱 무겁게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무게를 두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또 말씀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을 지키시겠고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더욱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세의 태도를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의 태도는 아주 경건하고 아주 진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둔 사람은 진중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가끔은 그런 분들을 만나요. 말씀을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뭐 종교학과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뭐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봐요.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누가 시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모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꽉 찬 삶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틈탈 수 없는 것이에요. 금식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모세 스스로가 경건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것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말씀이 꽉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나를 유혹할 수 없어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밤낮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진정한 말씀의 사람은 지속적입니다. 오래도록 꾸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어떤 분들 뵈면 뭐 이렇게 학식이 많은 분도 아니에요. 그렇게 뭐 삶의 형편이 넉넉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꾸준히 보시면서 심지어는 필사도 하시고 참으로 귀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 막 뜨겁게 만나긴 하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진정한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틈타지 아니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났을 때에 28절에 하나님께서 10계명, 우리가 아는 그 10가지의 그 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그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돌판 위에 새겨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새겨진 말씀이 변하지 않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기에 그 말씀을 변함없이 지켜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돌판에 새겨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다짐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또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심판의 말씀이 있으면 심판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심판의 말씀 오면 그냥 넘겨버립니다. 축복의 말씀만 찾아보는 그것이 아니고 축복을 하실 때는 축복을 듣고 또한 심판을 말씀해서 심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듣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사람 모세가 이제 40일을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또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증거판 2개를 들고 내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문 결과물은 묵직한 하나님 말씀의 그 언약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었어요. 무거운 돌입니다. 그것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때는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있죠. 어떤 일이 내 마음을 짓누르듯이 무거운 일들이 있어요. 평생 또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일들이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또는 우리 마음에 맷돌 하나를 던져놓은 것과 같이 묵직한 그런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는 그 일이 너무나 나에게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겠죠.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묵직한 무게로 그 사람이 있는 것이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묵직하게 우리의 손에 올려져 있는 그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존재로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존재로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그 무게로 우리의 손에 올려진 그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묵직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그런 무거운 그런 영광이라는 그 단어가 무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지킬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잘 모릅니다. 모세 스스로는 잘 모르겠죠. 뭐 거울을 본 것이 아닐 것이니까. 모세는 몰랐어요. 자신의 얼굴에 그런 광채가 나는지를. 하지만 그를 보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 빛이 달라요.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정작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어느 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요즘 당신 얼굴이 다릅니다. 뭔가 당신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정작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고 말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어서 일터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심지어는 이 땅이 그런 이슬람의 땅이지만 주변에 있는 그런 모슬림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는 임재 전도라 그러죠. 꼭 뭔가 사형리나 이런 걸 통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우리 아부다비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에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마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이제 그들에게 말해주고 이제 이 계명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 말을 마치고 이것을 전달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고 빛나서 수건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자신에게 임한 그 영광을 자랑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얼굴에 막, 나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빛이 난다고 막 칭찬을 해요. 뭐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한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까.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사가 있는 것을 막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고 축복인데 그것을 막 자랑하다가 결국 그 은사 때문에 이단으로 가게 돼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모세는 자신에게 임한 그 영광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간증하는 것은 참 소중하죠. 그런데 가끔은 간증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간증들을 간혹가다 듣게 됩니다. 그럼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봐라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가리우고 그 일들을 행해 주신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34절 말씀.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말해 주었는데 35절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여호와 이야기를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다시 썼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수건을 벗고 자신의 그 민낯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삶은 하나님이 가득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으로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래서 세상과는 무언가 결이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근거에 언약을 맺으시듯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또한 특별히 바라카 원정 현장과 우리 삶의 모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또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에 근거한 삶을 놓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